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벌하기로 하신 여호와의 결정에 따라 북방 대적이 예루살렘을 목표로 원정을 떠납니다. 유다 백성은 거침없이 진격하는 적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전에 빨리 더 남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임박한 예루살렘 침공에 관해서 말합니다. 적의 침략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포위당하기 전에 빨리 성을 떠나야 합니다. 위험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피난온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과 큰 발멸이 오기 전에 서둘러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드고아는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은 깃발을 들어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유다 산지로 피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확정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민족들을 불러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셨기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온을 수식하는 아름답고 우아하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과 영의 표현입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도성으로 그분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번영과 영예를 누렸습니다. 시온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현존하시기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지 시온이 아름답고 우아한 성이어서 그분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잃어버린 시온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방목에 좋은 초지를 찾으면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적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주변에 진을 펼칠 것입니다. 시온을 택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을 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공격 준비를 명령하시자 4절에서 5절에 적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태양볕이 내려쬐는 한낮에 출병은 적합하지 않지만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자들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길어져 저녁이 됐지만 이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기에 매우 불리한 밤도 이들의 출정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멸절하라고 여호와께서 불러온 군대이기에 한낮의 무더위나 밤의 어둠이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이들은 요새들을 파괴하고 성을 점령하자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벌받을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출정을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성의 공격도 진두지휘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군대에게 성을 칠 수 있도록 공격용 축대를 쌓게 하십니다. 성을 공격할 때 원정군은 주변의 성벽과 비슷한 높이로 흙이나 돌을 쌓아 언덕을 만들고 이를 공격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시기에 성 함락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실 때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오직 포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샘에서 시원한 물이 흘러나오듯 예루살렘에서는 끊이지 않고 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들리는 것은 폭력과 탈지의 소란뿐이었고 보이는 것은 폭력과 파괴로 생긴 질병과 살상뿐이었습니다. 폭력으로 이웃을 억압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서로를 병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일상사였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 포악과 폭력과 파괴가 벌어지는 벌을 받은 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악행은 본성에 속하기에 멸망의 심판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략 준비를 다 마친 원정군에게 공격 명령을 하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난 것 같은 순간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마지막 명령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예루살렘에게 최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멸망을 모면하려면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번에도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인적이 없는 폐허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협적인 권면은 예루살렘이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안타까움의 반영입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은 9절에서 10절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비웃으며 거절했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김없이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그들의 신분은 달리 언급되지 않지만 문맥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징벌하려고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데려오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심판은 벌써 심판이 한 차례 있었음을 전제합니다. 이전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마저 남김없이 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추수는 자주 여호와의 심판 표상으로 사용됩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사명을 맡기며 주시는 명령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살펴서 좋은 열매가 맺혔는지 조사해보는 임무가 예언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언자의 답변은 결과가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반응에 예언자는 절망합니다.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한 귀라 아무리 선포하고 경고하여도 예언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평강의 예언에 길들여진 귀는 심판과 멸망의 선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예언자를 절망에 빠뜨릴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배반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분노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분노하는 예언자에게 마음속에 가득 찬 여호와의 분노를 남김없이 쏟아붓도록 허락하십니다. 완고하게 당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언자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 주민을 거슬러 손을 뻗으시기에 누구도 도피하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과 모여서 젊음을 즐기는 청년들도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남자나 여자, 나이든 자나 노인 모두 사로잡혀갑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대적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죽을 것입니다. 심판의 범위가 인적 자원에 한정되지 않고 물적 자원까지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집과 밭과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소유물을 상실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이제는 당신 백성에게 진노하여 손을 펼치고 그들을 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제약을 고발합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이 모두 탐욕을 부립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혀 자기 입속만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이 거짓으로 백성을 오도했습니다. 오진에 의한 처방이 한 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들의 그릇된 영적 판단이 백성의 완악함을 악화시켰습니다. 백성이 중병에 걸렸는데도 이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처방했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외쳤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는 가증한 일을 범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망적 기대감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특히 이들의 영적 무감각에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약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 난무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솟아오르는 샘처럼 제약을 칼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강포요, 탈취요라는 비명이 끊이지 않고 곳곳에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제약이 있다면 항목해 되기 전에, 아무도 거하지 않는 곳이 되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